그리스도 군사자세 용서에 관하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으로 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거는 한 파트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이제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는 다 끝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으로 이제 만나 뵙겠습니다. 24년 5월 15일 에녹자매에게 주신 메시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으므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아마 영감으로 이제 받는 것 같아요.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갈 수 없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품어, 내가 그 사랑을 품어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자. 사랑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참고 또 참으며, 품고 또 품으며,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그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기회를 나눠주게 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 기회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그분의 참 사랑이신 것. 우리는 때로는 아주 악한 사람, 독한 사람, 나쁜 사람 보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냐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이미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미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즉각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무지하여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다리며 참아주시고 품으시며 또 용서하시어 우리가 당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악해질 텐데 이런 사람은 빨리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나에게 기회,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 생명 연장의 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연장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됨.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정말로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순간 우리의 그 피도 원활하게 이렇게 회전해야 되잖아요. 또 호흡도 코로 들어와서 이렇게 온 몸을 돌아서 내뱉어지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지시켜버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는 아주 쉬운 거더라고요. 숨을 쉬지 않는 거. 더 이상 공기를, 산소를 빨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행되고 있을 뿐이죠.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 주님의 허락, 주님의 사랑, 주님의 참아주심, 기다려주심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향해 힘차게 믿음의 노를 저어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애쓰고 힘써야 될 내용인 거죠. 그분의 사랑을 향해 힘차게 믿음의 노를 저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침노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애타게 찾으면서 그분 안에 들어가기 힘쓰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인간의 위치에서, 인간의 자리에서,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몸짓이 뭐냐? 믿음으로 노를 저어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갑자기 왜 사랑을 알려주시나? 지금 이제 혼자 묵상하신 거예요, 에녹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기에 주시는 것. 아마 에녹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 묵상했었나 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만으로 사랑이지만 무지한 우리는 교만한 자기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교만해서 무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에 맞추어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의 그 눈높이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주님과 우리는 엄청난 비교 불가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갭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을 알려주신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다 모형적으로 우리를 더 잘 알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됨.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알려주신 것, 원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랑은 본받고 배우는 거. 이 짧은 이 한 줄의 문장, 제 마음에 많이 울려요. 사랑은 본받고 배우는 것. 나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또 그 사랑을 갖기 원하고 또 그대로 본받아서 실천해 보려고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알기에 본받을 수 있고 본받으려 하기에 가르치시며 배우게 하시는 것. 이런 모든 일체의 행위가 다 사랑인 거죠. 24년 12월 10일 사기분에게 하신 말씀. 나의 겸손의 딸이라고 칭해주고 싶구나. 나를 원하며 나의 이쁨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축복하노라. 항상 강조하지만 겸손한 이렇게 손 모으고 다소곳한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주님을 원하기에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는 자세. 이게 겸손이라고 했어요. 너는 크게 사랑받은 자라. 이제는 나의 마음을 본받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해라. 내가 원할 때에 나의 자비로움이 너에게 용서할 힘을 줄 것이니라. 내가 원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주님께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제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히 원하는 자세, 이게 구하는 자세고 기도의 자세죠. 이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화답하셔서 주님의 자비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주시겠대요. 내 깊은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많은 결박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니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의 원함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거라. 두 가지 초점을 보셔야 돼요.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지금 결박돼 있어요. 많은 결박들에 묶여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영혼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원함으로 주님께 자유를 달라. 주님도 일하고 싶어요. 나를 해방시켜주고 싶어요. 자유케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도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나 스스로 나를 얽매고 있고 또 주님마저도 얽매고 있게 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태. 근데 그것이 나의 원함으로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자유하도록 이끌어갈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알면 큰 축복이 임하는 나의 뜻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네가 깨닫고 이것으로 삼으면 나의 큰 축복을 알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의 결박을 풀며 내가 주는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니 이게 이제 메고 푸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둠의 죄에 자신의 육체의 여러 가지 속박에서 풀어지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메이는 주님께 메인 자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시겠대요. 지금은 그때를 기다리며 더 훈련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큰 뜻을 이루는 일에 준비되도록 하여라. 준비되어야만 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5년 2월 1일 엘 권사님이 꾸신 꿈인데 사기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2교회 K 장로님, T 권사님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어렵죠. 어쨌든 세 분이 지금 현재 사기분들이에요. 다 어느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셋이서 봉제 공장에서 필요한 부속품, 손으로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간의 수고음처럼 이렇게 눈 붙이고 꿰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걸 만들고 있음. 제2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음. 기존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제2교회 분들이에요. 작년이 바뀌고 제2교회 성도들은 안 보이고 우리 셋이 있는데 S 목사님이 오신 이분은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입니다. 무언가 말씀하셨는데 기억은 안 나고 S 목사님의 자녀분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모여 있고 대가족을 이뤘죠. 드레스를 손녀들이 입었다가 벗었다고 하는데 손녀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드레스가 이 권사님 보시기에 예쁘지도 않고 좀 이상한 옷을 잘못 입은 거죠.
누가 그것은 남자 것이라고 말함. 여자애가 남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장면이 바뀌어서 다시 제2교회 식구들이 많이 있음. 원로 장로님 앞에서 S 목사님의 그 남편 되시는 이분도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장로님이죠. 하실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이 꿈을 받으신 권사님이 옷을 만들 때 필요한 주머니가 원단을 너무 많이 시켜서 주문을 한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신 앞에서 무슨 봉제 공장 같은 데서 일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시켰대요. 그것 때문에 원로 장로님께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책임을 당신이 왜 이렇게 많이 주문해가지고 엄하게 돈을 썼냐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남은 주머니감이 60장이라고 해서 내가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함. 즉 여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분들이 보는 관점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K 장로님과 T 권사님은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일을 같이 하시던 분들, 지금 나눔을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원로 장로님 말씀을 그냥 들으시려고, 그냥 수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수용이 안 돼서 그냥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남은 제2교회 식구들이 잘 됐다는 듯이 좋아하면서 웃는 것 같은, 비웃는 거죠. 교회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밖에서 보니, 교회 문 구조가 옛날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의 문 구조와 같음. 그래서 옛날 다니던 교회,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 이게 포인트입니다. 현관이 밖으로 따로 튀어나와 사격형이고, 이거 문의 구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이 3개가 있는 구조인데, 내가 나오면서 문을 세게 쾅 닫으려고 하는데, 살살 닫혀요. 내 뜻대로 안 된 거죠. 내가 다른 문을 다시 쾅 닫은, 화풀이 하는 거죠. 내가 화가 난 것 같은. 자,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안 복잡합니다. 지사님이 해석합니다. K 장로님과 T 권사님은 권사님의 믿음 안에 있는 동역자들, 즉 함께 열심히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달려가시는 분들이에요. 그 동역자들과 함께 제2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음, 과거의 일이죠. 작고 반복적인 일이긴 하지만 필요가 있는 일,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봉제 공장에서 부품 만드는 거. S 목사님의 자녀분들과 이제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자녀분들과 손자 손녀들은 S 목사님의 사상을 사상이 만들어낸 부산물 같은 거죠. S 목사님의 사상이 교회 안에서 흐르면서 자녀까지 낳은 것, 점점 확산된 거죠. 사상이 목사님 안에서 자라고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자라서 S 목사님의 사상의 분신을 만든 것이 자녀들과 손주들로 상징된 것.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좀 덜하지만 개신교는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의 그런 목회 철학이라든가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 사랑이나 봉사 실천하는 걸 좋아하면 교회 방향이 그렇게 갈 거고요. 뭔가 이렇게 수도적인 삶을 추구하면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 목사님의 사상이 교회 안에 널리 퍼진 거죠. 그들이 입은 드레스가 예쁘지 않다고 손녀 하나가 남자 것을 입고 이상한 드레스를 입었다고 봤죠. 이상하게 여긴 것은 그러한 사상의 대물림에 권사님께서 이상함을 느끼셨던 것을 상징,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단장되는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던 것. 단장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도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 옷, 남자 옷이라고 생각한 것. 이것이 제 교회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일어난 거. 세 분이 있고 몇몇 사람들, 그 가족들만 모였을 때 이러한 분별이 제 교회 안에서 일부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 거. 그러니까 다들 그냥 묻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그 목사님의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답습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 권사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원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 권사님께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보시는 관점, 권사님께서 나름 단장하려고 했던 마음,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주님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쳤다. 재고품을 너무 많이 남겼다. 주머니감을 60장 남겼다고 뭐라고 책망하면서 책임을 물으려고 했죠. 그러한 여파가 제2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하는 시선인 것. 그거에 대해 이제 본인의 그런 어떤 수고함과 애씀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거죠.
그 세대의 권사님은 그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권사님의 행보에 대해 제1교회 분들의 판단의 시선이 옳지 않다 여기시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할 때 그것이 합당치 않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권사님 안에서 문제라 여기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싫으신 것.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어떤 좀 감추고 싶은 비밀을 누가 떠벌리고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그런 거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는 것.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권사님만 반응하시는 것. 두 분은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묵상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나머지 두 분은 가만히 계시는 것은 이것이 권사님 안에 어린 자를 다루시는 권사님 안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함. 이 권사님을 향한 주님의 어떤 다루심이라는 거죠. 그 제1교회 분들이 권사님 마음 안에 있는 어린 자아를 자극한 거죠. 권사님 마음 안에 어린 자아가 자극된 것. 권사님께서 옳다 여기신 일에 대해 반감을 가지거나 또는 평가하려고 할 때에 마음에 반감이 일어나는 것. 그렇죠. 내가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건데 누가 그걸 폄훼해요. 또는 비난해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반발이 나겠죠. 이렇게 당연한 것도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면 당연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반응은 덕이 되지 못하게 이것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웃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생긴 것이고 이것은 권사님께서 당신이 비난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함. 사람마다 이제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조금만 지적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못 견뎌죠. 이것이 어린 자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사님께서 당신이 비난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함. 그래서 나온 교회문의 구조가 옛날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문과 같은 것. 이렇게 어린 자아를 의미하는 거죠.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아가 속해 있던 곳. 그것을 떠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현장에서 그냥 교회에서 난 여기 안 있을 거야 하고서 제2교회에서 박차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떠나는 건 좋지 않은 거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면 그 다루심 안에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그 장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성장을 이루어 더 좋은 교회 속에 속하는 것이 좋았던 것. 내가 성장을 이루면 그 공간, 지금 현재 제2교회라고 표현됐지만 결국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공간이 더 주님 중심적인 공간으로 변하는 것. 제가 예를 든 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정말 10대 중반부터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했고 사울왕을 위해서도 애쓰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사울의 질투로 도망다니잖아요. 도망치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제 모압 땅까지 도망가요. 그때 이미 이제 아둘람 굴을 지나서 400명에서 600명이 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갓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유대로 돌아오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짧지만 한두 줄에 나와요. 이게 뭐겠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울왕에게.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계속 2번씩이나 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건데 좀 숨 좀 돌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무대는 모압 땅이 아니다. 너의 무대는 유대 광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소리 없이 성경에는 뭐 토로 단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다윗이 다시 유대 광야로 돌아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느냐? 바로 무대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주인공에게 연출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무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나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랑 있는 사랑, 뭐 충성이면 충성,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원하시는데 이 주인공이 무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연극이 중단되겠죠. 다시 주인공이 무대에 서야 돼요. 그것처럼 다윗의 무대는 사울왕의 핍박을 견뎌내는 유대 광야에 있었던 거죠. 그를 자기 마음대로 임시로 탈출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이 권사님도 그렇게 본인의 어떤 옳음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남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할 때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죠. 때로는 줄다리기처럼 우리 쪽에가 인원수가 적거나 힘이 딸리면 어떻게 해요? 뒤로 눕듯이 해가지고 버티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그 자리에서 버텨야 되는 시간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또 옮기실 거니까.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조바심 때문에 또는 승질이 나서 내 마음대로 옮기게 되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또 받겠죠. 옮겨진 자리에서도. 뒤에 나오는 장면, 문을 거치게 닫는 것은 당신의 오름이 받아들이지 않자 분이 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 것. 우리말로 하면 한 성깔 하시는 거죠. 문을 다시 쾅 닫는 것은 그 오름에 대해 드러내고자 하시는 모습인 것.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옳았음에 대해서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그 문소리를 왜 쾅 내겠어요? 사람들이 듣고 찔림 받으라고, 자극받으라고 하는 거죠. 왜 제2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실까 묵상하니 권사님께서 그곳에서 부덕한 모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러함. 권사님이 부덕하시다는 게 아니라 제2교회 안에 부당한 또 부덕한 뭔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 부덕한 모습이 이해되지도 용납되지도 못할 때가 많으신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정의의 사도. 그러다 보면 뭔가 나는 사람의 연약한 부족함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이 있죠. 그들이 부덕하지 않다는 것은 아님. 주님께서 그들은 부덕하지 않아 라고 권사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 앞에 옳고 그름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러함. 즉 주님 보시기에도 부덕한 게 맞아요. 다만 그 초점이 그 부덕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태도, 그리고 나를 기만한 것 같은 태도를 가진 이들을 품지 못하는 권사님의 마음에 대해서 보는 것, 이게 주님이 보시는 관점, 또 여기서 다루시는 관점인 거죠. 그걸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 관대하셨듯이 다른 영혼을 향해서도 항상 관대한 태도를 가져야 됨.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이런 게 아주 기본으로 배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분도요셉 라브르라는 성인은 삼합일심의 마음을 주장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같이 타오르는 화심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육적인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을, 여기서 육적이라는 것은 어떤 뭐 이렇게 좀 정욕적인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거죠. 육심을,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철과 같이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 철심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다른 이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자와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 곱하기 6천, 이게 한 달란트예요. 그거에다 또 1만을 곱해야 되니까 엄청난 돈이죠. 수천억인지. 이러한 돈을 탕감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그냥 탕감해 준 거죠. 그런데 주님께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100데나리온, 좀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그 정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이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았으면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부터 연습해야 함.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하나 또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도 이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조그마한 것부터 연습하는 거죠. 이것 빚진 자로서 다른 이의 빚,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연습에 해당하는 것.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권사님께 이 꿈을 허락하신 것은 권사님 마음 안에 해결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해결하며 나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 결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기결되죠. 주님께서 나도 사랑하시고 또 잘못된 행실을 가진 그 사람도 사랑하셔서 고치길 원하시고, 이러한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팁을 주시는 것.